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정말 깊게 찬성과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한마디로 참으라는 얘기잖아요. 참고 인내하라는 그 한마디를 길게 13장에 걸쳐서 정말 쓴 거죠. 믿음을 잃지 말라, 또 믿어라, 또 믿어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배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 교회,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독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그걸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왜 한마디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한 줄이면 될 걸 이렇게 길게 쓴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계속 표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인내하라고 하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아는 건데 뭐 당연히 참고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 내가 아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에 말씀 선포자를 통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한다, 인내하도록 한다, 이게 내가 아는 말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말이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하면 말이죠,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설교자가 그냥 가득 가진 재미있는 예화를 들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해도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다 당연한 거거든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뭐 그냥 호텔 음식이 나와도 감사할 줄 몰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 자극적인 걸. 그래야 뭔가 행복감을 느껴지거든요. 평범한 일에는 행복감을 못 느껴요. 뭔가 자극적인 일에만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재벌 2세들이 마약에 손대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풍족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평범한 것이 전부 감사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선교사님이 그 탈북자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배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줬는데 그 계란 후라이를 갖다가 한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데, 저한테 계란 후라이를 주면은 제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심령이 가난하니까 평범한 모든 것이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재벌 2세 3세들이 감사할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감사할 게 많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감사할 게 많겠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평범한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특별한 것보다는요, 평범한 것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너희가 인내하라, 이 말씀을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좀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한없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한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1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0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인내하라, 믿어라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그리고 12장 초반부에는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을 딱 믿음의 본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너희도 본받아라. 그래서 자꾸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하라 이 얘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약간 문맥에 뜬금없죠.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이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살짝 바꾼 겁니다. 이게 왜 똑같은 말인지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나요? 14절 화평함 앞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뭐냐면은 그냥 평화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뭐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과 할 때 모든 사람은 특별히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따르라? 화평함을 따르라. 여기서 화평함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냥 이래도 저래도 하면서 괜히 상처 주기 싫으니까 진리를 감추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평화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화평함, 그것을 추구하는데 누구랑 함께 추구하라? 교회 성도들이랑 함께 추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에는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이 있습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화평함을 이루어야겠죠. 근데 개인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개인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가 격려해 주고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진짜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1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돼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격려라는 것은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단지 충고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박차를 가하라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의 그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사랑에 박차를 가라는 것이죠. 선행에 박차를 가라, 몰아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박차를 가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저분을 섬기는 거죠. 또 저분은 나를 섬기는 거죠. 그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 없이, 그렇죠?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없이 혼자서 나름대로 예배드리는 것, 그거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박차를 가한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박차를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 12장 14절에 화평함과 무엇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화평함을 누리면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4절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과 똑같은 말씀이 뭐냐? 그것이 11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열매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이게 의를 행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근데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저지르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죄를 짓고도 마음이 평안하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구나라고 하면서 참 마음이 좀 뿌듯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오고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어요. 거룩함과 평강은 같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강은 뭡니까? 그거는 일종의 마취예요. 마취. 이 성경적인 평안함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은 뭡니까?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세상 것임 다 잊어버리고 술 취해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는 평안을 느낄 수도 있겠죠. 뭐 걱정이 없어지니까 걱정을 회피하고 잊어버리니까 그거는 마취예요. 마취. 예, 그렇잖아요. 아니면 담배를 팍팍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적인 평안함은 고난을 그대로 직면합니다. 중요해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은 다 마취예요. 마취. 뭐 그냥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고난을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피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그럽니다. 그걸 직면하라고 해요. 직면하되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걸 직면하고 그걸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종과 평안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개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야 됩니까?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면서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박차를 가해줘요. 집사님이 지금 어려운 일 당하셨죠? 저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정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나갑시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박차를 가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서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추구하는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뭡니까? 평안과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게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최후의 보루.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 다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니까 약간 교회는 말이죠.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혼자 무인도에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지켜본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죄 짓기가 훨씬 쉬워요. 죄 짓기가 훨씬 쉽단 말이죠.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진짜 경건의 실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느냐?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혼자 있을 때. 그게 경건의 어떻게 보면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이상한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혼자 있으면 막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욕심부릴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냥 혼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같이 있으면 뭡니까? 같이 있으면 약간 여기 같이 있는데 막 죄를 막 짓고 공개적으로 막 죄를 짓고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자 모든 분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익명성이 있게 되면은 벌써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 오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오면은 내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왜냐하면 누가 날 보지도 않으니까. 그건 말이죠.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건 좋은 게 하나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데 익명성이 너무나 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자유롭고 싶어서 그냥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물론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조직이 강화돼가 돼요. 강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익명성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이 없이 조직이 강화돼서 구역으로 나누고 또 뭐로 나누고 해가지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안 짓게 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4절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좀 누구 하나 예배에 딱 빠졌을 때 다 저희 교회는 그렇잖아요. 티가 다 나가지고 집사님 왜 빠졌어요? 그게 부담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였어요. 근데 그냥 누가 빠져도 누가 빠졌는지도 몰라. 그거는 죄 짓기 딱 좋죠. 한 몇 개월을 빠지고 갔는데도 자기가 빠진 줄도 몰라. 그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교회를 막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끔 최후의 보루가 되어지는 것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그런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죠.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라고 하면서 죄의 유혹이 올 때도 그렇죠? 성도들을 보면서 참아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신앙의 개인적 차원과 신앙의 공동체적 차원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 당한 성도를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뭐 잘못해서 저렇겠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욥의 친구 되면 안 돼요. 그냥 그건 다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위로하고 같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렇죠? 그분의 마음에 그분이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공동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14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적인 차원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왜? 내 신앙생활도 나의 자유다 이거지. 내 신앙생활도 내 나름대로 하는 거고 내 자유를 왜 교회가 침범하냐 이거지.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철학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인문학적인 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본질이 그겁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히브리서의 말씀은 정말 이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거룩함을 서로 이루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최후의 보루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벌써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게 뭔가 교회를 떠나는 자, 배교하는 자를 말해요. 배교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뭡니까? 공동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고 서로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동체가 이렇게 움직여져서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참 문제예요. 문제. 교회가 양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 뿌리가 뭡니까? 여기서 쓴 뿌리가, 이 쓴 뿌리는 신명기 29장에 있어요. 신명기 29장에 쓴 뿌리 비슷한 쓴 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통찰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29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 이게 바로 이제 쓴뿌리죠. 독초와 쑥에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초와 그 쑥의 뿌리가 뭘 의미하느냐? 바로 19절을 의미해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멸망하게 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쓴 쑥, 쓴 뿌리와 같은 마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섬기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불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저주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읽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뭡니까?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마음속에 어떻게 난다는 말이죠? 에이,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평안하기는 뭐가 평안합니까? 본인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쓴 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쓴 뿌리는 오염을 시켜요. 교회에 오염을 막 시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겠어?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오잖아.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쓴 뿌리들이 뭡니까? 다 이렇게 오염을 시키면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선포돼도 꼼짝 안 하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화를 하나 들어요. 그게 16절과 17절인데 에서에 대한 예화를 들죠. 에서 16절을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팥죽이잖아요. 팥죽.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서의 예화를 이렇게 듣는데, 에서의 예화를 왜 듣습니까? 그러니까 쓴 뿌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에서처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서는 굉장히
무관심했어요. 뭐에 무관심했습니까?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어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오늘날로 말로 하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에 신약할 때 약은 약속을 뜻하죠. 구약할 때 약은 약속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권이랑 똑같은 거죠. 어떤 의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피곤하다고, 그렇죠? 몸의 불편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겨서 그냥 그걸 다 팔아먹은 거죠. 장자권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나도 복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쓴 뿌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그냥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선포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는 에서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이 기회가 참 기회라는 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기회는 정말 기회가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몰라요. 근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제서야 소중한 걸 알아요. 참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내가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오늘 고난이 있고 마음이 어렵고 위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기회입니다. 위기, 위험한 기회. 그렇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이 다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회복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니까? 그 기회입니다. 아직 오늘이 다 안 갔잖아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그 기회를 계속 못 잡다가 죽으면 에서처럼 되는 거죠. 에서가 놓쳐버린 것을 우리도 놓치고 있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나도 추구하고 다른 분들도 화평을 추구하도록 내가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하여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선포돼도 그냥 거기에 자극을 받지도 않고, 그렇죠?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도 모르고 나는 평안하다 내 마음이 그런지, 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거룩한 자극을 받아 정말 내 마음이 움직이는지 그걸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에서가 잃어버렸던 기회를 나도 똑같이 잃어버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오늘 하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